참여에서 5장 참여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앉아서 목사가 진행하는 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참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분, 예배 중에 마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여수 13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함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니 무한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영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함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니 무한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무한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참여 35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이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나를 잊은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도 더 열심히 하십시다. 찬송가 309장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님을 원하다. 부지런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승승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리에 주시오.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을 머물러 귀한 징조가 내게 말지 못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소망이 지금은 주님이라. 구원의 금방울 흘려자고 넘쳐서 액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하오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좌우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산의 밀려와 내게 맡겨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주
찬송가 313장 부르겠습니다. 내 임금 내 주여. 우리 가사에 보면요, 이 천한 모음 그랬습니다. 이 천한 모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를 들어서 그런 뜰에 대해서 존귀한 자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죄 용서받고 지옥에 떨어질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몸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상의 존재들과 우리가 반열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일어난 이 기적을 믿으시고 확신 있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주의 단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과 저주와 빛이나 이 짝이 없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변화를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뜻만 따라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승진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드리는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중과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주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모든 자들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돈을 받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순잎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의 명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8장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연서 떠올 때서 우리를 맞이여 주신 같이 영생의 여신을 나에게도 긍정히 나누어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내면서 누님을 머린같이 갈급한 대신 채우소서. 내 들려지리의 말씀으로 사슴의 엉덩이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너희더러 내가 너 알고 내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모든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지 잔치리우 깨달아 알고 나옵소서. 이제 박봉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모여 아버지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은 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닫혀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어 진심으로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뜻과 섭리 속에 우리 영광궤를 세우시고 세상을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이 어렵고 혼란한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어둡고 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 그 꿈을 향해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셔서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여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고는 구주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는 막나는 사람 마귀 그 권세에 짓눌려서 결국은 죄의 결실이 되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까지 기독교는요, 인류의 10%도 복음화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계시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힘써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눈부시게 문명이 발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 못할 정도로 문명이 발달합니다. 우리가 웨어러블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있는 컴퓨터 장치, 옷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옷들을 입고 컴퓨터 장치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그런 연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섬유가 발달되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성령이다. 가는 시대예요. 그 실 한 가닥이 1톤을 견뎌요. 그걸 옷을 입으면요. 총알이 날아와도 안 뚫어지죠. 만약에 그것이 어떤 기계장치와 관련이 된다고 하면요. 사람은 천하무적의 힘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진보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참 생명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창조가 유사한 것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제너레이션, 하나는 프로듀스입니다. 제너레이션 낳는 겁니다. 어머니가 새끼를 낳는 거,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거, 없는 게 나오니까. 창조라고 볼 수 있는데 창조는 아니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가 복제돼가지고 몸에 출생하는 겁니다. 프로듀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그 한강 씨가 책을 써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걸 창작이라고 그러죠. 오페라도 창작이고 뮤지컬도 창작이고, 시한편을 써도 창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데서 있는 걸 이끌어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존재하는 지식을 규합해서 그것이 다른 형태의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은 이 창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창조의 능력을 얻기 위해 추구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창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니브롯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이런 존재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과거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 두로반도 그랬잖아요. 나를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신이라 하는 거예요. 두로반이 그랬죠. 결국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명하여 죽습니다만 나라도 망하죠. 신의 헤롯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의 신적 존재라는 반여죠. 근데 그 즉시 죽이고 죽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앉을 수는 없어요. 창조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더라도요. 결국은 뭡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마귀가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뭔지보다도 못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 교환한 얘기입니다. 이 시기 하나가 왜 생겼더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고 저는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기는 사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짜여있는 인간은 우연히 나왔다. 그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진화는 종교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에 근거가 없어요. 원리를 선포하고 선포되는 원리를 믿을 뿐입니다. 진화론은 종교예요. 창조론을 대신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서머셋 모험 같은 사람은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아마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의 그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썼던 달과 유펜스. 달도 희고 둥글죠. 유펜스짜리 은하도 영국에서는 둥글입니다. 근데 유펜스가 뭐 할 게 없잖아요. 그걸로 생명을 살릴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릴 겁니까? 유펜스가 대단히 보이지만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달이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에 와서 과학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달이 효용성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달이 사실 별로 쓸모 있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배고프다 달을 뜯어먹을 수 있습니까? 달을 갖다가 뭘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병이 났습니까? 인간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인간이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신이 있어가지고 유익된 것이 뭔가? 이런 치료를 풀어라.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한다는 말합니다. 그 원리라는 무슨 짝이 없습니다만 내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할아버지가 낳았다.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나? 정조 할아버지가 낳았다. 고자 할아버지가 낳았다. 쭉 이어가면 아담에 도달할 것이다. 그럼 아담은 누가 낳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아담 우연의 생각.
그래 불신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는데 그걸 뚜렷한 이유를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망발이죠. 찰스 아저씨가 저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미친 소리 할 것 없다. 그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편하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정확한 원리는 없다.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연신론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정교하게 움직였어요. 산이나 나무나 뭐 모든 자연이 일월성신을 사용해가지고요. 다 이성적 사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여하는 거죠. 무슨 이성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무 한 그릇 가지고 패가지고 그냥 불 때문에 그걸 끝나는 거죠. 그 자신이 나무 한 그루에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나무를 믿고 말입니다. 무슨 실타래 걸어놓고 문쪽에 걸어놓고 말이죠. 금줄도 걸어놓고 새끼줄하고 숯 끼워가지고 말입니다. 뭔가 그런 더러운 짓을 자기가 해놓고 그걸 숨겨요. 자연의 생명입니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소와 같은 사람 뛰어난 철학자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낭만주의를 연 사람이거든요. 낭만주의 철학. 그 제자가 물습니다. 낭만이 뭡니까? 낭만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그리움입니다. 인간은 왜 자연을 그리워합니까?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주 고상한 철학을 입혀놨을지 모르지만요. 무당을 믿는 신, 무슨 종교나 뭐 점을 치는 종교나 낭만주의나 철학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말만 교묘하게 바꿔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믿는 그 순간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을 숭배하는 그 순간부터 자연은요. 더 이상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이 인간들 위에 군림하게 되어지니까요. 자연이 우리가 죽어갖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고 자연도 그 한 삶의 수대를 거치면서 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자연이 인간이고 인간이 자연이거든요. 좀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니 미분하고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요즘 동물 예가도 보십시오. 말에 정을 못 내립니다. 걔도 인격이 있다 그래 보니까 걔가 사람이라 인격이 있게. 걔는 객격이 있다. 객격이 뭡니까 도대체? 그런 말을 내놓습니다. 걔는 그냥 애완동물이에요. 애완이란 말은 장난감이라는 얘기잖아요. 놀이개란 뜻입니다. 그러나 애완은 사람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걔를 갖다가 말이야 사람의 격을 주기 위하고 사람의 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결국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죠. 걔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개나 뱀이나 고양이나 사람이 키우는 그런 애완의 동물들이요. 사람이 걸리는 성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오는 것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개는 짐승처럼 키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개가 되고 인격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인격이 낮아져가지고 그냥 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부정하는 순간, 마귀에게 붙들리고 마귀의 논리에 깔려 들어가는 그 순간, 인간의 탁월성을 다 잊어버립니다. 창조의 탁월성, 창조의 놀라움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연은요, 전생과 이생과 내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생은 내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생의 결과가 내생이 되어지고, 내생은 다시 또 이 땅으로 되돌아온다고 끝도 없는 역사의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순환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죽는 날이 있습니다.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갈 때가 천국밖에 없는 거죠. 천국에서 영생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뭐 미분이 된다든지 뭐가 돼갖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연을 숭배하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철학이 되고 원리가 되고 모든 걸 지배하는 중요한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강이 있으면 강을 끼고 집을 짓고 산이 있으면 산을 안고 집을 지었어요. 뭐 강을 어떻게 하고 산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집을 짓겠다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때 큰일 나니까요. 산이 녹한다 그러잖아요. 산이 녹한다. 그걸 말합니다. 천하의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산나 만상의 기운이 인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뭐 어떤 별자리 때 내가 태어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철학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주의 신학, 자연주의 신론에서는요, 자연주의 신학, 무당 종교, 구타는 종교 말입니다. 불교, 이런 종교에서는요, 철저하게 자연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돌조가리 하나까지 숭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진행하시면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 가서 영원히 삽니다. 기름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습니다. 고통과 질병이 없고요. 친구와 배신과 악득이 판치는 이 세상의 고통을 하나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건 천국이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이 땅의 원리는 심판받아 판별되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육신도 부활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의 육신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육신을 얻습니다. 심부름이 짤게 없죠. 우리 체험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고레스를 보십시오. 그는 메대 파사와 이 바벨론을 융합한 사람 아닙니까? 뛰어난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역사를 두고서 가장 뛰어난 세계적 왕국 하나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의 출생이 230년이 전에 예레미야는 고레스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을 예언했어요. 고레스가 그 예언을 알았을 리 없잖아요. 그래 알았을 리 없지만 고레스가 태어나서 230년 전에 자기에게 예언되어진 그 예언에 성취하기 위해 아주 열정을 다바쳐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온갖 인간의 모욕을 당했죠. 고레스의 열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막 나라마다 연호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명나라의 연호를 따르다가 또 우리 그 조선의 연호를 따르다가 일본은 지금도 뭐 메이지 유신 몇 년도 이런 연호를 따라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역사는요, BC와 AD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통합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태에서 10달을 계셨고요. 가면찍이고 재앙찍이고 심판받아 멸망한 인간의 역사 안으로 추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뺨을 맞으시고 온갖 오역과 권역을 다 당하시죠. 예수님 스스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자를 찾아가서 얘야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죽게 생겼다. 내가 이러다가 돌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코로 숨쉬는 인간, 수에 칠 가치도 없는 벌레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연을 숭배하고 죽어서 지옥 갈 보잘것없는 인간 말입니다. 내 주먹이라 믿더라. 그렇게 외치는 교만한 인간들을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같습니까? 지쳤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시지 마십시오. 칭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조금만 더 크지 그런 말도 하지 마셔요. 우리 하나님입니까? 김성희 씨가 죽었죠. 예수 믿고 죽었어요. 신앙 고백하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김성희 씨 간증이 있어요. 저도 잠깐 들었는데 이건 진짜 거듭났구나 느끼시더라고요. 그 김성희 씨 교회 데려가려고 애쓴 사람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 먹방 많이 찍는데 누가 누굽니까? 김영자니까 있잖아요. 그 양반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뭐 권사님일 거예요. 그 김승희 씨 전도하려고 무슨 예를 쓰고 금식도 체라도 하고 근데 꿈쩍다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누가 전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죽기 얼마 전입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예수 믿는 걸로 알아요. 그걸 간증하고 그러다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가실 때가 되니까 마음이 열리고 말인데 그리고 녹아내리는 거죠. 75세. 당 조심하십시오. 당 수치가 500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 쇼크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말입니다. 내가 당 쇼크로 죽든 어떻게 죽든 나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으니까요. 내 형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개를 갖다 놓고 이제 사람의 형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개에 사람의 형상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의 형상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개처럼 낮아지는 거죠. 개를 키우면서 자기 아내를 보고 이거 너가 엄마다 그러고 남편을 보고 자기 너가 아빠다 그러고 그 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야지 왜 개에게서 사람의 형상을 찾으려고 합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개의 형상에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젤렘입니다. 젤렘.
카메라가 뭐라고요? 젤레마. 하나님을 카메라로 잘 찍어놓은 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그 이목구리가 뚜렷하고 말입니다. 막 머리털도 무성하고 수염도 무성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잘생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들이 존경을 받았던 거죠. 근데 여자들이 그게 있습니까? 머리털은 무성합니다. 여자들은 대머리가 좀처럼 없죠. 근데 생겨요, 보니까. 수염이 없잖아, 일단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안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간관입니다. 이렇게 잘못했죠. 하나님의 인간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지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머리를 깎는다든지 수염을 깎는 것은 크게 부정해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에 아몬의 나하스 왕이 죽고 나니까 그 하늘이 왕이 되죠, 그 아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그 좋은 사절단을 보내요. 그런데 그 하늘 주위에 있던 그 간사스럽게 짝이 없는 간신들이 부추기잖아요. 다윗과 처거지게 만들기로 했고요. 그래서 좋은 사절단을 가장한 간첩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눈이 들어가고 그들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립니다. 몽둥이가 다 나오도록 옷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쫓아냈어요. 뭐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면 예루살렘이 부정해지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외모가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던 남자 중에 남자 에서, 남자 중에 남자 삼손, 그리고 압살롬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완전히 비참하게 짜증났죠. 천국 가서 에서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원리대로라면 천국이 없어요.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삽니까? 나시린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온갖 죄를 가졌다가요.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사였다라고 말해요. 그 천국이 있습니다. 삼손. 압살롬은 어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천국에 있거든요. 그런 신뢰한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이 거주합니다. 장막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힘이 셌어요. 그 하란을 도망갔을 때, 외삼촌이 집으로 도망갔을 때 이 우물을 막고 있는 돌 뚜껑을 혼자 열잖아요. 혼자 열지 못하도록 아주 큰 돌 뚜껑을 만들어놔요. 왜 그런가 하면은 1년에 6개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 오는 절기에 받아놨던 물을 6개월 동안 먹어야 되니까 혼자 와가지고 덥석 열고 물 받아가도록 못하게 놨거든요. 근데 둘 셋이 와야 장골들 둘 셋이 와야 열 수 있는 돌무덤 그 우물 돌 뚜껑을 야곱을 혼자 열어요. 힘이 장사입니다. 그러나 성격상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 야곱이 애굽의 총리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때 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럼 요셉은 그때 몇 살입니까? 29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0살에 총리가 됐죠. 그리고 풍년 7년과 흉년 2년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내려갈 때 야곱이 요셉에게 내려갈 때 요셉은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난 겁니다. 풍년 7년과 흉년 2년. 그럼 39입니다. 그러므로 130에서 39을 빼면은 요셉을 낳던 나이죠. 그 130 빼기 39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91살이죠. 130에서 39을 빼니까 91살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 91살에서 야곱이 그 요셉이 하란에서 몇 년간 있습니까? 창세기 31장 38절과 41절을 보니까 하란 생활 20년이에요. 하란 생활 20년입니다. 그 야곱이 그 형 예수의 그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20년을 살다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자꾸 헷갈리네요. 이삭이 야곱을 91세에 낳았고요.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91세였고요. 야곱의 하란 생활 20년입니다.
그러므로 그 20년을 빼면 91세에서 20년을 빼면 뭐가 나옵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나오는 거죠. 71살. 그러므로 야곱은 약관의 나이에 군대를 못해가지고 어머니의 지도를 받으면서 형과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장자권을 탈취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 만큼 살았고요. 연민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거짓말 못해요. 단 불평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연민하고 현실적인 인격이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이삭과 그 형제 에서를 갖다가 말이야 충분히 연구하고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치밀하게 노련하게 사건을 운영했어요. 누가 거기에서 붙어가고 지도합니까? 그 어머니죠. 리브가. 그러므로 리브가 와 이 야곱이 편을 먹고 나니까 그 당연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안이 그랬어. 그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의 삶은 마음의 오염을 끌력져 있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자다운 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남자다운 면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취하여서 계보의 그 계승자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가족들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들이 비해 볼 때 보잘것 없었어요. 체력도 약했을 것이고 힘도 없었을 것이고요. 뭐 저런 애가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다윗은 가족들 가운데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세워놓고 볼 때 이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겠다. 그래가지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그 사울이 곤란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가장 부자급은 다윗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성에 있지 육신의 형편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선 하나님의 은사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내 남편이 5인데 지금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얼마나 참 드세게 살아서 남편을 5번 바뀌었겠는데 그런 일은요 유대 역사에 눈을 씻고 와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 사회 자체가 그런 시대를 용인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내를 5번 바꿀 수 있어요. 여자는 꿈도 못 꾸고 한 번도 못 바꿔요. 계대 결혼은 희생자죠. 5 형제가 있는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차례로 형이 죽으면 동생하고 그가 죽으면 또 그 동생하고 이렇게 5번째 아들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부모가 아주 지독한 인간입니다. 왜 그 여자를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노동력 착취입니다.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사회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지 새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의 운명이 바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과 운명이 바뀝니다. 지옥에 떨어질 인간도 뭘 해도 절망적인 인간도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서 엎드리는 성도를 어느 한순간도 못 본 척하지 않으셨어요. 배신한 적 없으시고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손톱만큼도 먹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 연답이 잘 안 되고 병도 잘 안 낫고 애들도 말입니다. 내 생각하는 것처럼 잘 커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독하면 요처럼 혹독하겠습니까? 10남매가 한 집안에서 대들보에 깔려 죽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그럴까요? 부자는 죽어도 3년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욕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온 몸에 맞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도록 상처가 나고 종기가 생기고 긁어도 시원치가 않고요. 깨진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상처를 붙었다가 터지고 붙었다가 터지고
벌레가 쉬를 끌어 쓸어갖고 말입니다. 그 상처 밑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옵니다. 그런 소재를 가지면 공포영화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포영화의 소재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배 모든 복음 주십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일순간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 해방되기 위해 가지고 무슨 지성을 들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을 새벽기도를 할 것도 없고 금식을 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순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건 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13장 마지막 절에서 그래도 그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기구한 인생을 사셨죠. 자기를 배신할 사람을 끝까지 껴안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우리 사자를 싫어합니다. 죽을 사하고 발음이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13을 싫어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최후의 만찬에 13명이 참석했죠. 공교롭게도요. 가른자들 알파벳을 합쳐보면 13입니다.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 라틴어는요.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도 그렇죠. 그걸 합치면 13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13일이었죠. 그리고 금요일과 겹쳤습니다. 금요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죠. 자, 최후의 만찬에 13명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했죠. 가른자의 철자의 숫자, 알파벳 숫자가, 이름의 숫자가 13이죠. 예수님이 13일 금요일에 죽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양 사람들은 13일과 금요일에 합쳐진 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따지는 모든 근기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망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모든 근기 사항이 끊어집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지내잖아요. 지성기도 안 드리잖아요. 무당 불러가지고 구도 안 하잖아요.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놀람과 환희의 외침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대의 선포입니다. 금요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일이 온다는 것을 외치는 말씀이죠. 뭐 죽을 살자가 됐든 13일에 금요일이 됐든 간에 예수님만 계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어리석어요. 항공기가 사고 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100만 분의 1입니다. 하나님 돌보지 않으시면 비행기 사고 100만 분의 1, 그 실내에서는 안 됩니다.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면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몇 번째 의자에 살았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쭉 통계를 내가지고요, 비행기 사고가 나더라도 살아날 확률이 있는 좌석, 그래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백 메다, 수천 메다 꼭대기에서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제한이라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도 떨어져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죽으면 그때 천국 가면 될 거죠. 고달픈 인생을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네, 지금 푸틴이 핵 만지작거리는 걸 알고 계시죠? 전술핵입니다. 핵탄두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큰 거 떨어뜨리면 나라가 적단 납니다. 작은 거 떨어뜨리면 조그마한 구 하나, 도시 하나가 날아갑니다. 그런 거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적당히 승리를 하도록 봐줘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봐줘야 되고, 지금 쿠르쿠스에 모든 전쟁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죠. 러시아가 생명을 걸고 쿠르쿠스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서 그 땅을 뺏겼거든요. 그거 찾으려고 해요. 여기에 누가 투입됐습니까? 북한 병사들이 투입됐어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에요. 대부분 죽을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지옥밖에 예약된 게 없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의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도 못 가고 비참하게 전쟁 때 총알 가지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된 일입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태양이 지구를 향하여 한 발짝만 다가와도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불타죽어요. 한 발짝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남극, 북극의 극지방에 빙하가 녹으면, 전부가 녹으면 해수면이 65cm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65cm가 높아지면 그만큼 지구 사이에 온난화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 다 죽습니다. 물에 빠져줄 거예요. 지면이 해수면이 65%가 덮이고 나면 65cm가 높아지고 나면 농사 지을 땅을 찾기가 어려워요. 굶어 죽습니다. 지금 멸망이 나죠. 이런 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더 살고 싶습니까? 천국으로 빨리 이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잠시라도 멈추어지면요, 인간이 절면할 수 있는 이런 요소는 우주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결단을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간이 되어지면 종교개혁주의를 지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내걸었던 종교개혁의 과제, 그 슬로건은 네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입니다. 성경과 믿음과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잡한 것들 전부 다 걷어내고 신앙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수님만 집중하다. 이 사실을 외치고 증거하고 안 있느라고요. 잡혀서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라고 말하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싫어합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어? 그러는 거예요. 잘못 믿은 게 많잖아요. 그럼 내가 지옥 가? 언제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성경 부지런히 읽읍시다. 인간의 노력은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제가 이제 노예나 이런 모임에 가면 장로님들하고는 성경에 관한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장로님들도 많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관한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목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은 다르지 않습니다만 적용은 달라요. 그러니 내가 한 얘기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한 얘기하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내가 얘기할 때 쓸데없는 얘기 많이 놓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상담할 때 있다고요. 본교회 목사님하고 가세요. 본교회 목사님한테 퇴짜하겠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 우리 딸이 사회될 남자애하고 사귀는 지 오래돼가지고 양쪽 집안 다 알고 결혼 날짜도 결정하는 상태예요. 근데 데이트하고 돌아다니니까 문신을 해갖고 온 거예요. 팔에다가.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굴을 걱정해요.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죠. 그럼요. 수레에 잘 쫓아다니죠. 성승기도도 하죠. 그러면 다 신앙 고백 확실합니다. 근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 새끼 됐네. 당장 지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마귀새끼가 됐다는데 걱정이 안 됩니까? 장로님도 무시했잖아요. 내가 언제 무시했는데요? 우통 벗어올까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타자가 많아요. 아니 나이 먹은 노인데 우통 벗어고 와서 볼 게 있다고요. 여기 했잖아요. 여기. 무서운 무신 아닌가요?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럼 장로님도 마귀새끼입니까? 무슨 이쁜 거 했죠? 그러니까 이쁜 거 했습니다. 둘이 갖다 대면 하트가 만들어져갖고 십자가도 생기고 그래요. 그걸 놔두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이 들고 신앙이 철이 더 들면 그 지우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무신을 하지 말며 무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 때문에. 그 레위기 이 말씀이 기록되던 이 당시는요, 이 문신은요, 몸에 새기는 부적이었어요. 부적이었습니다. 이걸 이 문신을, 이 무늬를 몸에 놔가지고, 뭐, 배에 놓든지, 가슴에 놓든지 놔가지고, 그 부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섬기는 귀신에게 온 열정을 다 바쳐가지고 경배한다는 건 귀신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 모티브가 뭡니까? 문신이었어요. 그럼 문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합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 사람도 한계지 않죠. 마귀 뿔난 그림 말입니다.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갖다가 몸에 새기고 사는 건 한 번이 아닙니다. 각종 문신을 알아야 되겠죠. 했다고 하면 신앙이 분명하다면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내면이 그 영혼이 그 삶이 하나님한테 바로 서는 그 일을 살피셔야 돼요.
그 정말 신앙이 철이 들면요, 그 문신 지우느라 고생해요. 그 조폭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문신 지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돈도 많이 들이고. 여러분, 문신 안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금식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믿음을 반듯한 토대 위에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대한 풍족한 지식과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온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십자가 연축으로 죄에서 구원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더러운 죄들이 십자가의 강물에서 씻김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내가 가진 바 믿음의 표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 믿는 자의 표정을 분명히 갖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녀와 시험을 만나더라도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드러나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랑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영광구의 성도들이 존귀함을 더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풍족한 마음으로 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결실, 정욕과 욕심의 결실, 악의 결실을 맺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결실, 거룩한 결실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란 분명한 표적과 가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무너져도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신앙의 토대를 갖고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그 가족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거룩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시작된 개혁의 가치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굳게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실패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가치가 온 땅에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선수가 93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나오셔서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각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내 중에 빠지니 눈물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마음을 몸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순서에 따라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 아침에 자신이 힘써 번 물질 중에 일부를 하여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구원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외치고 전하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 삶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창대케 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절하여 물질을 꾸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구워주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많은 어줍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살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약값이나 치료비로 손상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붕 뚫린 전대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제일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지혜로운 신보가 되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0월에 표가 주안에서 성수하라. 그리고 요즘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두 가지를 하게 한다고 했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네. 이제 다 배우시겠죠? 한달 동안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또 중국에서 성교하는 가정교회 성도들 살고 싶은 정말 눈물 납니다. 동아리 잡혀갈 각오를 하고 이제 복음을 외치는데 그리고 정상적인 3자 교회를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바로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와 중국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정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2월 달에 성찬제식이 있는데 제가 진행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오희선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목양교회 위임식과 은퇴 목사 추계식이 있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주간은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고요. 11월 18일부터 새벽기도 총징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참 올려붙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사랑 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자하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고는 구주도 없고 예수님 말고는 소망도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밥 먹으러 가야